샬롬, 한 주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우리는 종종 힘들었던 사람과의 갈등이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진정한 회복은 화해를 한 이후의 삶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난 뒤 야곱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가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닌 나의 속도로 가야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에서가 함께 가자고 제안했을 때 야곱은 내게 어린 자식들이 있고 가축도 많으니 천천히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야곱이 에서의 빠른 걸음이 아닌 자신의 속도와 상황에 맞춰가기를 원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맞춰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걸음에 발맞춰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급하게 가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의 모습은 가정과 직장, 교회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전하게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세겜에서 예배의 터를 세워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야곱은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게 되고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화해 이후에도 사람의 관계가 우선이 아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워야 합니다. 제단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틀어진 관계에서 화해 이후, 관계 회복 이후에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늘 찾으며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평화를 이루되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형 에서는 자신의 군사들을 야곱에게 남겨 보호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형과 가까운 세일 땅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며 독립된 삶을 구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틀어진 관계에서 화해를 하고 난 후에 평화를 이루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화해가 반드시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면에서 건강한 거리두기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화해 이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형 에서의 화해는 단순한 감정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도 조급히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신중하게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이 시간 갈등이 해결한 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예배의 제단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꼭 평화를 이루되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화해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하고 난 뒤에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곳에 있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귀 기울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걸음이 아닌 꼭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